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크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후 소돔 왕의 골짜기인 샤웨 골짜기에서 그를 맞이하러 나왔으며 살렘 왕 멜키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하기를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주시옵소서.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1조를 그에게 드리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멜키세덱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11조입니다. 여러분, 멜키세덱이 누구인지 이렇게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자기들의 종교의 창시자나 신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몰몬교들은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르는 장로들이다. 장로들 중 선구자가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프리메이슨들은 멜키세덱은 위대한 자, 전지전능자, 또 최고의 주권자, 폐하, 스승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멜키세덱을요. 로마 가톨릭은 주님을 기념하기보다는 빵과 포도주를 들고 나와 제물을 바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기타 종교 단체들은 특별한 인물이다 막연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멜키세덱은 누구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멜키세덱의 모든 것의 11조를 드린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저희는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멜키세덱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사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임명하셨죠. 그리고 그를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라서 임명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멜키세덱, 예수 그리스도가 멜키세덱의 계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멜키세덱은 여기에서 창세기에서 빵과 포도주를 제공했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빵과 포도주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빵과 포도주지 실제 살과 포도주를 피를 제공한 것은 아니죠. 로마 가톨릭 같죠. 이 멜키세덱은 바로 이방인 제사장입니다. 유대인 계열이 아니죠. 이방인 계열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 1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즉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모두 아우르는 그러한 이방인과 유대인을 위한 직무를 담당하시는 대제사장,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히브리서 7장에는 멜키세덱은 살렘 왕이라고 해요. 살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갖고 있는 것의 전체의 10분의 1을 그 멜키세덱에게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즉 멜키세덱은 의의 왕이요 화평의 왕이라고 해요. 살렘 왕인데, 예루살렘 살렘 왕인데, 살렘이라는 것은 화평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뜻이 의의 왕, 화평의 왕인데, 의의 왕, 화평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고 얘기죠. 초림 때는 의의 왕으로 오시고 재림 때는 화평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멜키세덱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모형이다. 멜키세덱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형. 멜키세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누가 약속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그 얘기죠. 축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높은 사람이 낮은 자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처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7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멜키가 뭐예요? 멜키. 이것은 왕이란 뜻입니다. 왕. 즉 의의 왕이죠. 세덱은 채택이란 말에서 나왔는데 세덱은 의란 뜻입니다. 그래서 의의 왕이죠. 의의 왕. 그가 어디에 왕으로 있었냐면 살렘 왕이었단 말이에요. 성읍 이름이 살렘이에요. 살렘이란 뜻은 평화라는 의미죠. 그래서 의의 왕, 평화의 왕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무슨 도시입니까? 평화의 도시입니다.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은. 그런데 지구상에서 이것보다 더 전쟁이 많이 일어난 곳은 없다고 얘기죠. 대단히 많은 전쟁을 어떻게 평화의 도시라는 그러한 이름이 있는 곳에 전쟁이 이렇게 많이 일어났느냐 그 얘기죠. 예를 들면 다윗은 말이죠. 사무엘 5장에서 전쟁을 해서 이 예루살렘을 차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다윗이 차지한 거예요. 전쟁을 해서. 이집트의 파라오 느코는 BC 607년에 이곳을 치러 올라왔어요.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치러 올라왔죠.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BC 586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어요. 자, 세계 최고의 강대국들이 이와 같이 이곳에 와서 전쟁을 치르고 이것을 뺏었다 그 얘기죠. 또 코레스는 BC 536년에 이곳을 다시 재건했지만 마카비 반란 때 이곳은 다시 엉망이 돼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BC 70년에. BC 30년에는 헤롯에 의해서 이 성이 다시 재건되었죠. 재건되었지만 역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기원전서부터 기원 후까지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에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평화의 도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또 AD 100년에는 하드리안에 의해서 재건되었지만 AD 637년에 오마에 의해서 다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AD 1099년에 십자군들이 이 예루살렘을 회복했잖아요. 로마 카톨릭이. 십자군들이 회복했는데 다시 아랍 국가들과 이집트와 AD 1187년에 이슬람 살라딘이 공격을 해서 또 예루살렘을 다 점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AD 1918년 해방운동 이후로, 이스라엘 해방운동 이후로 예루살렘은 아랍 국가들 그리고 이집트 그리고 피에로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지금도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팔레스타인이 뭐 이렇게 계속 건드려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한 10배로 그냥 공격해서 어제도 뭐 한 15명이 죽고 이런 뉴스가 나오던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실 때까지 거기에는 평화가 없어요. 예루살렘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다윗의 성전에 딱 앉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절대로 거기에는 전쟁이 없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전쟁이 그치지 않을 것이에요. 왜?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거기에 의의 왕, 평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셔서 전 세계를 통치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탄이 그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과거 성전이 있던 자리에 뭐가요? 이슬람 사원이 거기 있잖아요. 황금도움이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땅의 주인이신데 인간들이 서로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4구역으로 나눠서 각종 종교들이 서로 자기네 자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역시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재림을 막고 그곳에서 통치하시는 주님을 거부하기 위해서 그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인 이유는 왜 평화의 도시라고 했나요? 모든 전쟁이 그 도시에서 딱 끝나버린다 그 얘기죠. 마지막에
거기서 그 도시에서 전쟁이 더 이상의 거기서 전쟁이 딱 끝나면 전쟁이 없는 것이 거기서. 한번 천년왕국 후에 그쪽으로 공격하다가 그 전에 공격하기도 전에 그냥 다 마귀의 군사들이 박살이 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멜키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초림 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화평은 재림 때 진정한 화평을 이루려고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모든 사역도 화평보다는 의를 먼저 전파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로마 가톨릭 주도하에 세계 평화를 위하고 종교가 일치하고 하나의 종교로 만들자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지금 할 일이 아니라고 얘기죠. 의를 먼저 전파하고 한 후에 화평은 주님께서 오셔서 수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의를 전파하고 계신 거예요.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그의 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전해야겠죠. 주님의 의를 받아들여서 너희들도 그 주님의 의를 받아들여라. 너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받아들여라. 이렇게 하는 것인데 교회 일치 운동을 하는 후천년 무천년주의자들은 이러한 것에 의해서 의의 전파보다는 오히려 하나됨, 세계 평화, 교회 일치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다 사탄이 하는 그러한 주장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사랑하기 이전에 진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진리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해서 그분이 오실 때만이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처럼 이 순서를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꿔서는. 그것은 인간들이나 사탄들이 하는 행위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사랑하기 이전에 진리를 반드시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은 항상 평화를 외치며 다가오지만 진리와 의가 결여된 평화는 거짓 평화다. 그래서 진정한 의를 받아들여서 주님의 의를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바른 의가 기록되어 있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성장할 때 진리의 지식에 이를 때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멜키세덱에 대한 설명입니다. 멜키세덱.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멜키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계보도 없고 시작한 날과 생의 끝도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아브라함이 가서 아브라함이 11조도 그 멜키세덱에 드리고 평화와 의와 화평의 왕인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 사람 참 신기한 분이다. 신기한 사람이다. 이러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멜키세덱은 주의 만찬을 예표하는 인물이었고 빵과 포도주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줬잖아요. 전쟁에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 그 얘기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인간 아버지는 없지만 인간 어머니는 있다. 그 얘기죠. 그죠? 마리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쭉 나오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계보가 나옵니다. 계보가. 근데 이 멜키세덱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계보도 없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멜키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같다 이렇게 했어요. 같다. 하나님의 아들 같다. 아들이 아니고 아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멜키세덱은 하나님의 아들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멜키세덱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했는데 항상 제사장.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사장이 아니에요. 현재는 제사장이지만 대제사장이시지만 초림 때는 어때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죠. 선지자로.
그러기에 멜키세덱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아니에요. 그러면 멜키세덱은 뭐냐? 그러면 멜키세덱은 주의 천사인가? 주의 천사도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주의 천사는 어떤 임무를 수행했습니까? 예,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타났죠. 그리고 주의 천사가 말할 때는 꼭 하나님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말을 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칭호를 받았어요. 그리고 로우드 할 때 L자를 대문자로 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로우드는 네 글자가 다 대문자죠. 근데 첫 글자만 대문자로 된 그것은 역시 그렇지만 하나님의 칭호를 받았어요. 주의 천사도. 그리고 하나님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구약 성경에서. 하지만 주의 천사는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죠. 이 멜키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인데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주의 천사도 아니다. 멜키세덱이.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네 번째 멜키세덱에 대한 가능성은 바로 셈이라는 거예요. 셈이 누군지 아시죠? 아담의 아들 중에 셈, 함, 야펫 중에 한 사람. 셈. 이 아시아 민족의 조상이죠. 셈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셈의 그 당시 나이는 약 540살쯤 돼서 540살. 그래가지고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아있을 때까지 셈도 살아있었다. 동시대로 이렇게. 물론 나이가 많았지만 그 당시에. 그래서 그는 셈의 아버지는 누구죠? 노아. 그의 제사장 직분에 관해서는 기록이 없다. 그러죠. 셈은. 그러나 셈의 계보를 제사장 계보로 볼 수 있다면 그것도 가능하다. 그 얘기죠. 셈의 후손들 가운데 제사장직 계보로 보면 가능하다. 제사 드린 내용은 없지만 그렇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셈이 유대인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유대인인가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이에요. 강을 건넌 사람들. 유프라테스 강. 유대인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예, 야곱의 후손들부터, 야곱으로부터 시작됐죠. 12지파. 유대인들은. 그 전에는 히브리인들이고, 그 전에 또 다 이방인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라는 매우 특별한 위치를 점유한 것으로 보가, 이는 셈이 틀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이 노아의 아들 셋 중에서 가장 축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셈이라. 왜냐하면 창세기 9장 26절에 셈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야펫의 하나님을 송축하리 이런 말씀 없어요. 함의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이런 말씀 없어요. 그러나 셈의 하나님을 셈의 하나님, 셈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셈의 주 하나님이라고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아브라함이 모든 곳에 11조를 멜키세덱에 드렸다고 창세기 14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10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인가요? 이방인의 수죠. 이방인의 수. 이방인의 수입니다. 이방인이 세울 세계의 정부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10이라는 숫자는. 아담의 10대 손이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노아는 누구죠? 유대인인가요? 히브리인인가요? 아니죠. 이방인의 아버지예요. 노아는. 셈, 함, 야펫 전부 이방인이라고 얘기죠. 그땐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이 없었고 히브리인도 없었죠. 히브리인은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고 해서 히브리인들이라고 해요.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요. 그뿐만 아니라 최초의 이방 왕국은 바로 창세기 10장 10절에 등장하게 되는데 왕국이 그때부터 바벨부터 시작이 됐다 하는 것이죠. 또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10장에는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열린 장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이에요. 로마 백부장 코넬료가 거기서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거기에는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도록 초청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치료받은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명을 치료해 주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를 표하죠. 그 사람이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물론 그 혼혈이죠. 사마리아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무엇이 나오냐 하면 유대인들을 양이라고 그러는데 자신들의 우리 밖에 있는 이방인 양들에 관해서 요한복음 10장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10장. 그래서 1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보면 전부 이방인과 거의 다 이방인과 관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열 왕국이 나오죠. 이방 왕국이 나오는데 거기는 열 왕을 갖게 되죠. 다니엘 2장에 보면 열 발가락, 형상의 열 발가락이 바로 이제 대환란 때 그 열 왕국이 등장하는 열 왕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으로 일하시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무엇을 씁니까? 십진법을 씁니다. 우리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십진법. 출애굽기 10장은 모세가 파라오를 다루는 데 있어서 마지막 장면인 것이죠. 이방인인 파라오를 다루는 장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11조가 최초로 등장한 것입니다. 11조가. 이번 11조가 뭐예요?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죠. 이것은 유대인들 중에 10분의 1이 이제 팔레스타인에 다시 돌아오게 되고 대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제단에 잡혀서 먹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사야 6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씀드리길 주여 언제까지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여 하시기를 성읍들은 거민이 없이 황폐하게 되고 집들에는 사람이 없으며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기까지요. 또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 그 땅에서 그 땅 가운데 완전히 버려짐이 있을 때까지니라. 그러나 그 안에 아직도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돌아와서 먹힐 것이니 유대인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뿔뿔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10분의 1이 거기 돌아와서 적그리스도에게 먹힌다 그 얘기죠. 잎이 떨어져 줄기가 남아있는 보리수나무와 상수리 나무처럼 거룩한 씨도 그 줄기가 되리라 하셨도다. 유대인들 10분의 1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적그리스도의 밥이 된다. 제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대환란 기간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제단의 희생 제물로 드려지게 되고 사람 고기를 그들은 먹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10분의 1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10분의 1. 이것은 구약의 11조가 왜 먹는 것과 관계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재림 때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부활시키시죠. 전부 부활시킵니다. 그 땅에 복귀시키셔서 자신과 공동 치리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자, 11조에 관해서 구약은 어떻습니까? 율법화에서 11조의 장소는 창고에 드렸어요. 그것은.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저축해 두라. 그래서 주의 첫날에 이렇게 드리죠. 구약에서는 동물과 채소의 11조도 드렸죠. 그런다 신약은 이제 돈으로 11조를 이렇게 드립니다. 신약에 11조라는 단어는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신약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 유대인의 그 전통으로 해왔고 하나님과 약속 가운데 해왔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대단히 많이 했어요. 신약은. 그렇기 때문에 11조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것은 꾸준히 율법절이나 율법시대나 교회시대나 유지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과 구약시대 때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그 생활을 부양하기 위해서 11조를 사용했죠. 근데 신약에는 어떻게 사역자와 지역교회 아주 일할 능력이 없는 가난한 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부양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구약의 11조는 무슨 우상을 파괴하게 되면 또 거기서 그때 11조 드리고 무슨 열매를 거두면 거기서 또 11조 뭐 이렇게 자주 있는 11조와 1년에 3번 드리는 11조 그리고 3년에 1번 드리는 11조 뭐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 어떻게 해요? 매주 첫날에
주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때는 제물 외에 11조가 여러 가지 다 있었어요, 종류가. 그러나 신약 때는 미리 마음에 정해놨다가 미리 준비했다가 주의 첫날 드리는데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오늘 이 말씀들은 이제 그 멜키세덱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기록하시면서 그 후에 이 멜키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모형이다. 앞으로 그러한 분이 와서 이와 같은 일들을 수행한다 하는 것을 아시게 됐죠. 그래서 그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던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멜키세덱은 성경에서 가장 신비로운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가장 신비로운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멜키세덱은 의의 왕, 화평의 왕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그렇다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의의 왕, 화평의 하나입니다. 왕이신 것입니다. 멜키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다 하는 것이에요. 같은 존재이다. 그래서 멜키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모형이었다. 일 뿐이다. 그리고 그는 의의 왕, 화평의 왕,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멜키세덱의 가장 가능성 있는 해석을 한다면 그는 바로 노아의 아들 셈으로 보는 해석이 가장 지배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셈. 왜냐하면 셈의 주 하나님은 셈의 주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셈을 대단히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어디서 나왔어요? 셈족 가운데 나왔습니다. 야페 쪽들은 이 머리가 좋아져가지고 무슨 뭐 컴퓨터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무슨 뭐 군사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초로 만들었죠. 우리나라도 뭐 다 이거 미국이나 무슨 다른 나라로 선진국에 배워서 지금은 무기도 수출하고 뭐 로켓도 쏘고 우주선도 쏘고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우리보다 그들은 먼저 이 과학 문명이 발달되었다 그 얘기죠. 우리는 뭐예요? 이 종교적인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든 풍토가 되어 있는 게 이 셈족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셈족인 유대인 가운데 오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무슨 모든 각종 종교들도 전부 이 셈족 가운데서 나왔던 것입니다. 원래 그래서 가짜도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가짜 종교들, 가짜 기독교들도 다 여기에서 나오고 이상한 종교들도 다 여기에서 나와서 혼선을 일으키는 거죠. 혼선. 자, 11조는 대환란 때 유대인들 중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적그리스도의 제물로 바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들이 그 살을 사람의 고기를 먹고 적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그래서 먹을 것과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와 같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 또 오실 주님 재림하셔서 화평의 왕까지 완성하는 그러한 모든 모형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은 단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공부한다는 것은 대단히 현명한 사람이 되고 세상에 있는 여러 종교들과 이단성 있는 이상한 기독교들 이런 것들에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되면. 그리고 여러분 이단 중에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이단은 없어요. 이단들 가운데. 배교한 사람들은 있지. 한글 킹제임스 타락하거나 실족하거나 반역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있다가 쓰고 나가서 그대로 쓰는 거니까. 그러나 이단은 없다 그 얘기죠. 이단 교리를 갖고 주장하는 그것은 변개된 성경 사용자들만이 거기서 이단이 배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분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위대하신 변개되지 않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원래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고 전 세계에 약 9억 권 이상이 가장 많이 판매됐죠.
가장 많이 판매됐어요. 그리고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 그런데 영국의 그 개혁성경이 1802년에 나오게 됐죠. 미국의 개혁성경도 1901년에서 2년 사이에 개혁성경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셨어요, 거기요. 그런데 미국이 대단한 나라인 줄 알고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미국 지금 떠나시는 거예요, 서서. 왜 그런가요?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왜 과거에 짧은 기간이지만 그렇게 전 세계에서 최고 강대국으로 만들고 가장 부자로 만든 부자의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지 않고 이상한 이단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무슨 은사주의라든지 이런 것들, 그 몰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발생하도록 로마 카톨릭 교도도 많이 생겨나고 이렇게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가 피폐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 서서히 하나님께서 거두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미국이 대단한 교회인 줄 알고 미국으로 가면은 믿음이 좋아지는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성적이 걸어놓고 이렇게 하고 말이죠. 대단한 애국자.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을 하나님, 새 예루살렘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이는 거예요. 그거는. 크나큰 우상이에요, 그거는. 크나큰 우상.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한국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이 언제부터 잘 사는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그 강대국들이 막아서 그렇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막아서 그래요. 그냥 놔두면, 그냥 자유롭게 놔두면 세계 최고 강대국 되는 거예요. 무기도 가장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두뇌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처럼 좋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른 진리, 바른 성경이 있고 그 각 지역에 각 도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들이 지금 말세, 세상에서 얘기하는 말세, 즉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 복음을 진정으로 전하고 있다 그 얘기죠. 여기서 나간 사람들이 전하기는 간혹 있어도 그 형식상 전하는 것이에요. 형식상. 그러니까 그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는 많은 지역교회와 또 배교한 교회들의 모범이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함부로 못해요. 안 하려고 그러더니 이상하다고 그러고 이단이라고 그럴까봐 또 아니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까봐 하기 싫어도 억지로 지금 조금씩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른 성경을 쓰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하고 진정한 교제를 하는 그 사람 몇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구원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애국자야. 쓸데없이 여기 태국기 청족이 걸어놓고 애국자라고 막 여기서 설교하고 그게 애국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목자는 또 누구예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14, 15년간 죽어라 하고 돈도 못 벌고 말이죠. 그렇게 돈 잘 버는 사람이 돈도 안 벌고 국가를 위해서 충성했어요. 정말로 충성했어요, 국가를. 왜? 그런 충성이라는 게 무자비한 막무가내 충성이 아니라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많이 했대요. 전술 작전 이런 것을 연구해서 어마어마하게 바꿔놨어요. 지키고. 제가 지켰던 일개 사단의 전방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제가 중대장하고 대대참모, 연대참모하고 무슨 사단 참모할 때는 단 한 건의 사고와 총기 사고, 탈영병 이런 거 없었어요. 단 한 건도 없었어요. 그 몸이 부서진 거예요. 돈은 많이 못 벌고 군생활하면서 돈 번 사람도 많습니다. 챙겨가지고 저는 그런 거 안 했다 그 얘기죠. 그 사람을 주님께서 막 반 죽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복종시켜서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미루셨어요. 여러분 눈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대단히 큰 교회를 짓고 해서 막 난리치고 유튜브 조회 올라오고 이래서 유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지역교회가 막강한 거예요. 숫자에 관여 없어요. 주님은 사람 숫자에 관여하지 않으세요. 능력 있으신 분이.
여러분 그것을 아시고 내가 이 지역교회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주님께 경배드리고 하는 이러한 모든 생활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 이것을 우습게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가 그를 점령해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생은 아주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요. 저는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많이 봐왔어요. 여러분 그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말씀대로 그대로 믿어서 그대로 실행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착하고 신실한 종이었다라고 이렇게 칭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의 그런 삶을 사셔야 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위대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에는 더 깊은 진리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현재 코로나에 감염되어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또 그 교통사고가 난 형제자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